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 여사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은 각장이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각자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그냥 가슴에 묻어있는 채 살아가지 말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죠. 우리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말씀을 선포한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선포 자체도 할 수 없고요. 선포하지 못한 사람은 바라보지도 못하죠. 근데 바라봄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뒤에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는 이것을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로는 바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에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기도의 이력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었던 사람이 누가 딱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와 같이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또 그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엘리야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이런 역사를 기억하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어쩌면 제단의 대결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하면은 불말과 불소리에 의해서 하늘을 승천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또한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엘리야 하면 또한 응답받아서 내려오면서 비가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갑니까? 촉진처럼 굉장히 빠르게 달려갔던 엘리야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바알의 제단과 함께 대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불이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결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이것은 영적 싸움 중에 하나이죠. 우리 열왕기상 19절의 말씀 보면 18장 19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아셀의 선지자는 400명입니다. 함께 우리가 보면 850대 1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 대결은 그냥 승리와 패배 이것을 한 것이 아니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어느 제단에 내려오지 않은 것,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목숨이 달려있는 대결입니다. 그뿐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죠. 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냐 바알이냐? 이것을 어떻게 판가름을 내릴 수 있는 대결이 바로 이와 같은 갈멜산의 대결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그치게 하셨는지 바알이 이 땅에 비를 그치게 하였는지 이것을 대결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갈멜산에 모여서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이것을 바라봤죠. 바라보는데 당연히 누구의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까? 바로 엘리야예요. 이런 바알의 선지자와 아셀의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는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그것에 물을 3번이나 뿌렸어요. 그리고 땅을 파서 도랑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내진 참 선지자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이 사람에게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들어오고 돌아다니는 모든 물을 다 핥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합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차피 이 감리산의 대결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은혜의 현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서 엘리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생각하면 불의 종, 그래 능력의 종,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림받아서 불만과 불순에 의해서 승천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태생부터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는요 어쩌면 태생부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결코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기록하면서 5장 17절에 18절에 아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이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 같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질과 심정, 타고난 본성이 같다, 우리와 같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다, 하늘문을 닫고 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의 차이가 아닌가 봅니다. 예를 엘리야는요 어쩌면 자기를 죽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쫓아오는 사람들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쩌면 두려움 속에 있었고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불의 종, 믿음의 종, 기도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엘리야의 시대는 암흑기의 시대가 같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죠? 엘리야와 그의 모든 선지자는 지금 현재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선지자 중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남겨두는 자가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방하고 모든 선지자를 죽였던 그 시대, 어떤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에게, 아살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던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암흑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현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떻게 이것을 간추려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뭐가 따라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오죠.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둔전교회가 지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면 무엇을 합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렇다고.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 믿는 다 사람이 욕도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누가 욕도 먹습니까? 둔전교회가 다 욕도 먹어요. 이상하죠? 내가 잘못했는데 나한테만 뭐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둔전교회가 다 욕도 먹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욕도 먹고,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렇다고 모든 것을 다 쌓아 잡아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둔전교회의 이름에 걸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걸려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 없죠. 예수를 욕한 적이 없죠.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 이단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핍박 자체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걸린 인생,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인생이라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여러분의 기준에 잘 살아야 될까요? 아니다. 뭐 어떤 기준입니까? 말씀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는 우리와 달릴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타내 보이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를 보니까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를 바라면서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구나. 저들에게 은혜가 있구나.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섬기는구나.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을 느끼니까 바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평가의 기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모습이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새로 오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누구랍니까? 내가 아는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 사람 예배 시간에 어떠하고, 이 사람 삶은 어떠하고, 이 사람 어떠하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어쩌면은 나를 모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새신자들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모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모방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태생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설교를 잘 안 듣고 졸고 있는 사람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에 바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아까 이세벨이 다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는 혼자라고 대결하면서 살아왔어요. 어쩌면 1대 850명이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이겼죠.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우쭐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모든 선지자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선지자고 아까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면 연합처럼 피해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갔어요. 죽으면 죽으려 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이름에 걸려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내 목숨이 걸리는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은 내가 그냥 조그만 물질만 써도 되지만
어떤 이는 내가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의 일도 있습니다. 다 그만 일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피한다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피한다고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비가 오기를 가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 목적, 어때는 이 제단에 불이 타오르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비가 내리는 것, 어떤 불이 타오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면은 자기 의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적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 바랍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것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너는 부자가 되어서는 열심히 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셔서 건강 회복된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야곱 우리 로마서 볼까 1장 17절 중반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흐름담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단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보세요. 앞뒤, 옆, 좌우 다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많은 사람, 우리 진도 땅에 있는 사람, 전라도에 있는 사람, 아니면 한국에 있고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그 한 사람은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돼야 되겠죠.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보였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라. 우리 쌍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이 한다 해서 다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말할 때 어떻습니까? 다 어떤 말이 될 수 있어요. 진실된 말, 참말, 거짓된 말, 수많은 말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포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기에 어떤 선포합니까?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싸움에서 이긴다 해서 막 목소리 크게 내서 막 오기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선포가 안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이럴 때 선포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에서 나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던 것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염려가 찾아오면 무엇입니까? 다 주께 맡겨야 되죠.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한 자, 어떻게 선포한 자? 그냥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가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사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들은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거짓 선자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아합왕에게 나가죠. 아합왕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나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뭐라 했어요? 몰라요. 그럼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보여줍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왕에 나가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미소식이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합왕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합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잖아요. 당신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셈에 일어난 당신의 여왕을 통해서 당신은 현혹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상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선포 안 했어요. 왜 선포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안 들려왔거든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것에 안 들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큰 비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서 들려왔던 것은 어떤 거였다고요? 비소식이에요. 이건 비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늘물에 닫혀버렸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6개월 동안 안 내린다 생각해서 지금 이제 강릉이 지금 난리 나며 물이 없어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떠면까 항공함으로 물을 날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제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잖아요. 비가 오지 않은 이상. 연 6개월도 되지 않아요. 그 땅에. 우리가 장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된 6개월도 되지 않은 땅에 지금 이제 저수지는 마르고 논바닥은 갈라지고 먹을 물이 없고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물이 닫히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 땅에 비란 자체, 물이란 자체가 내리지 않은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멜산에서요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대결은요 그냥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런 조절을 누가 내렸느냐, 이것은 누구의 어쩌면 손씨야, 이것을 보여주는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결의 승리를 얻었던 이 엘리야는 이것은 바로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닫혔던 분은 하나님이시야. 근데 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란 것은, 제단에 불이 타온 것은 이 가멜산 올라가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모습의 능력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참심이라는 것을 보이기에 하나의 공식과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의 어떤 액션이라고 취했다고 할까요? 목숨이 걸려있지만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능히 이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붓고 제단에 도랑을 파서 물을 다 함께 하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물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핥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물을 다 거두어한 것도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늘의 물을 닫힌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 나와서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알린 것이 아니라 큰 비소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올라가서 먹고 마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라?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라.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왕에 찾아갔을 때 막 천둥 번개가 칩니다. 하늘이 시커매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왕에 찾아갔던 엘리야가 보세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그러면은 이 아왕이 무엇이라 할까요? 당연하지. 천둥 번개 치는데 비 하나? 먹구름이 치는 게 비 하나? 너희 말에 힘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보다 구름조차도 한 점이 없었어요. 손바닥 구름도 없었잖아요. 아직 하늘은 파랬습니다. 완전히 파랍니다. 천둥 번개라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비가 내릴 정도 어떤 징조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무슨 근거로 아방에게 큰 비 소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냐? 징조가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를 삼아서 선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집에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유만 있지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때 이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풀을 베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기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용하는 우리 임진사에 와서 사용합니다. 그럼 누구 거와 다름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과 다를 거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지만 내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듣고 묵상만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선포한 자가 돼야 됩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비를 지면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물어라. 내가 비를 지면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비 오지 않는 날이 지났다. 비 오지 않는 날이 지난 무엇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선포했죠. 이 땅에 다시는 비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막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어요. 까마귀가 줄 때 그 양을 먹고 사람이다. 또 가뭄이 됐을 때 물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사료가 갑오집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늘 인생은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선포하고 나서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우리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큰 소리 치고 나서 어디로 숨어버린 거. 어쩌면 아왕이 너무 무섭게 무서웠어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모든 선지자를 죽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선포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숨어 지낸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날이 무엇이랍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숨어 지낸 날이 지났단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어떻습니까? 횟수로 보니까 3년이다. 이 3년입니다. 야고보서는 3년 6개월이랍니다. 누구 말이 올까요? 야곱 말이 올겠죠. 여기 성경은 그냥 약 3년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3년이 임해서 6개월 동안 머뭇거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엘리야가 현장의 상황이 안 봤기 때문에 하여튼 엘리야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 무서웠던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눈 시뻘겋어 이시벨과 아합이 자기 찾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막 파송해서 여러분 수색대와 전찰대와 막 특공대를 보내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어디로 가라? 아합에 가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3년 6대만 피해서 숨어서 내 목숨을 살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 적군의 기지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 다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 것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면에 내릴 테니까 너 가.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비가 내릴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징조란 것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 하늘을 보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서 오늘처럼 우리가 기상청이 있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비가 오느냐 목구멍에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메이더로 다 보여줄 텐데 그때는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노아홍수 때도 그런 징조가 보였다면 사람들이 믿었겠죠. 그 노아홍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합왕은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쩌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이것은 비가 안 내린 상황이야. 옛날에도 그렇지 않냐 우리 선조 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 가서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요. 어떻게? 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비가 내리는 어떤 비? 그냥 조그만 비가 아니라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덩어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땅덩어리 비가 없었겠죠. 물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열매가 맺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비는 엄청난 비였어요. 큰 비 소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자존심이 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가멜산에서 어제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것을 어떤 큰 승리에 대해서 흥분 상태에서 선포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들었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시하고 적대시하는 아합왕에 찾아서 당당하게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람 손바닥 구름이 올 때도 자기 사람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급히 챙겨서 내려가라 라고도 확신 있는 말씀했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뭐만 보였을 뿐이에요? 사람 손바닥만 구름. 저 멀리 지중해에서 바라보니까 지중해에서 사람 손바닥만 구름이 온 거예요. 너무나 작잖아요. 손바닥이 커요 안 작아요? 여러분 이 손바닥을 통해 이런 구름이 온 지면 이스라엘 지면 대한민국 지면 전국을 다 내릴 수 있는 능력의 비구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얘는 해봤자 이 사람 손바닥 구름이 여기만 젖을 뿐이지 어떻게 다 맺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손바닥만한 지중해 보일 때 사람에게 시켰어요. 너 얼른 가라. 가서 이 비를 맞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어서 내려가라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확신의 선포란 것이죠. 엘리야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을 통해 들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내 말이 진실로 이루어진 것을 믿느냐 이걸. 너희가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무엇이라? 기도해라.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알리라 했잖아요. 왜 알리란 거예요? 나의 이 알림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서 우리는 어떠면 음식 먹을 때 가야 되잖아요.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숨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모르기 때문에 편식한다. 너는 먹지 않는다. 수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알리면 어떻습니까? 알면 주변 사람이 같이 음식 먹을 때도 어때요? 여러분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어야 돼.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어쩌면은 이렇게 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게 임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선포해야 돼요. 알리면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선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는 줄 아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야.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도 있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각자에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믿을 때 어떠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제의 선포가 오늘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아유 죽겠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유 살겠다. 안 돼! 안 돼! 이거. 여러분 옛날에 개콘에서 안 돼! 안 돼! 라고 했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하잖아요. 해봐야 소용없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해봐야 소용없겠죠. 저주받은 인생이야.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밖에 태어났잖아요. 그 자기를 왜 우리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해도 안 돼.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우리는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힘 있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된다 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엄청난 힘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는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도 민수기 나옵니다. 14장 28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 이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광야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매장지 삼으려고 우리를 데려왔어요.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엇이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해? 너희가 내가 행해줄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자기들 말했으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10가지 재앙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너갔던 사람이에요. 메추라기 먹었던 반석에서 샘물을 먹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시면서 그룹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그 사람. 암말렉 조태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잘못했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오늘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아니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시작. 아니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두 사람에게 시작. 아니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시작. 맞아. 어째 제 목소리가 똑같이 톤으로 하지 말고 여러 번이 톤으로 하세요. 그럼 지금 개콘 먹었다고. 시작. 맞아. 뭐가 맞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안 돼. 안 되는 건 무엇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한된 세상에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 세계 자랑으로 정욕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우리는 죄의 뿌리 안에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부정하고 믿는다 하면서 불평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말을 할 때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런 데서 우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 기분 깜짝 놀라서 기분 나쁘잖아요. 조용히 조심히 교회가 있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 아이고 부끄럽네.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그럼 뭐 그러면 귀가 썰러내죠? 기분 나쁘지 않죠? 아니라 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진심인가? 그때 말해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은 우리 언어에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높이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설교는 소리랍니다. 아나운서는 솔에 발라하죠.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듣는 아나운서들의 발음 무엇입니까? 솔입니다. 도레미파 솔로 할 때 사람이 경청하기 탐촉합니다. 솔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잘 듣긴 하지만 사람이 1대1에서 솔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나에게 감정이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도레미까지, 도레미가 좋겠죠. 이런 감정의 표현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어적인 표현을 해준 거 참 놀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29장 12절을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 뭐한다? 기도를 들어줄게. 너희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우리를 봅시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나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조주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상관이 되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3절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장부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의 말로 선포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포만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선포한 말을 열심히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행동은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우리는 지적하거나 훈계하거나 고면하거나 아니면 격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믿소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비가 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가르쳐준 이 엘리야는 이제 이어서 믿음의 선포한 후에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바로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1절 중간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이제 엘리야는 아직 승리의 요울이 채 가시지 않았어요. 어떤 승리? 850명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무릎에 이것을 꿇기 전에 어떤 백성들에게 자유 의심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선지자야. 이렇게 우리는 가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소서.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만 아닙니다. 이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포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엘리야의 물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이 말씀을 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선포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더 겸손할 수 있거든요. 엘리야는요 850명대 한 명의 제단에 불이 임하느냐 없느냐 여기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갈멜산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낮춥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집니다. 어떤 건 낮아집니다.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건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또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아합왕도 모든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야에게 있겠죠. 엘리야가 지금 이제 무릎 꿇었어? 엘리야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기도할까? 어떤 걸 보일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보여줄까? 내가 해줄까? 나를 통해 이루어졌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꿇어 엎드렸다고 머릿속에 넣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겠다. 그럼 오직 누구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기도는 바로 집중입니다. 누구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육을 이렇게 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바라보며 기도하라. 뭐하라? 바라보고 기도하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한 뒤에 이제는 사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3절 시작.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기 바다는 무엇이죠? 지중해죠. 이스라엘 바라볼 수 있는 요바가 있는 지중해. 지중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라. 기도하면서 기대하라. 우리 열삼이 시작. 기도하면서 기대하라. 뭐를 기대해요? 응답. 뭐를 기대해요? 응답. 기도하면서 기대하라. 무엇을? 응답을.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어요.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법칙이 기도예요.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의 눈으로 장착되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너는 지중해를 바라봐라. 저 바다를 바라봐라. 무엇인가 징조가 있는 걸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라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7번이나 올라가서 바라보란 거예요. 바라봤더니 어떻습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3절부터 44절 3절 시작.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여러분 지진이 나기 전에 징조가 있다 하잖아요. 해일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큰 비가 오기 전에 우렁쾅쾅 징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기도 응답에 앞서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뭘 하신다? 시작.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신다. 네, 보여주세요. 어느 날 기도가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기도하는데 사람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누가 뭐합니까? 너 뭐 해라 라고 나옵니다. 이상하죠. 기수도 아니고 화상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요. 또 기도하면 해라 합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뭐랍니까? 하나님께 왜 안 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계속 무엇인가 보여줘요.
그때 무엇입니까? 그 징조가 바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작은 구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를 위해 기회됐다면 비가 오는 모습을 기대해야겠죠. 그리고 바라봐야 되죠. 계속해서는 메마른 논바닥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조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투덜거리고 조질 수 있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보며 저 하늘에 구름이 오는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기도할 수 없고 예배 시간도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도 떠나버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 무너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작전입니까?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 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단의 그 권세에서 6번 쓰기나 아무 징조가 없게 하였어요. 막았단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얘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사단에게 말합니다. 야 올라가서 바라봐라. 언제까지? 7번까지. 여기서 숫자 7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7은 이스라엘에서 완전 수입니다. 될 때까지입니다. 얘는 될 때까지란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바라보라. 이것을 엘리야가 자기의 종에게 시킨 것입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상황이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무엇을 말해요? 기도 응답할 때까지 가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볼 때만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볼 수 없는데 희망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기대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이다? 선포했다. 그리고 무엇을 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45절 3절 시작. 저구인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멘. 어떤 것을 보였어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구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온 지역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바로 엘리야 우리는 같은 사람이란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게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나도 엘리야처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